시간이 되었으므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좀 떨립니다. 자, 우리 옆에 식구들 모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저번 주간에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저 코스타 수련회 갔다 와서 많이 은혜 받고 자기들 말로는 매일매일 울었다고. 지금 따끈따끈할 때거든요. 많이 시키셔도 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을 향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해 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은혜 받은 게 오래 갈 수 있도록. 자, 우리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뻔해 한 줄 깊이 뻔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해볼까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드신 가운데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학생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현지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크게 했어요. 자, 우리 이 찬양 부를 때 박수를 크게 치시면서, 안 부르시면 제가 일어나서 부르라 할 거예요. 자, 손 있는 자들은 박수를 칩니다. 현지 칠 때까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네. 아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우리 더 크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기쁘십니까?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속한 주만 보이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현지할 때까지.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 아멘. 자, 우리 앞에 보면 벌써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감사틀이라 그래요. 우리 1년 동안 우리 감사한 제목들 있죠. 뒤에 보면 우리 이렇게 예쁜 하트 메모지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어린아이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많이 있으면 많이 붙이셔도 돼요. 자, 담임 목사님께도 초록색이 안 보이게 붙이라고 했거든요. 많이 우리 어저께 장학생 모임에서 장학생들도 그러니까 우리 1년 동안 받은 은혜 너무 많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는 다 맞고 붙이시고 은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목소리로만 하시겠습니다. 모든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임내성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또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오늘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 또 저희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모습을 항상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이 정말로 수없이 많은 죄 지었음을 알고 또 고백합니다. 저희가 알고도 지은 죄가 많이 있고 또 모르고도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이 죄 많은 저희들을 항상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이 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경배하는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언제나 항상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죄를 사하여 주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인도하시어 지난 주간에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잘 지내다가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픔도 같이 하는 마음으로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아픔 중에서 하나님 의지하며 견디고 있사오니 치료와 과정과 순간마다 능력으로 임하셔서 건강하고 깨끗하게 치유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도 건강하게 하셔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마운틴 프라빈스인 수요 선교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그곳 수요 지역이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 생활에 적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1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껏 준비한 찬양팀의 찬양 받아 흠양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네, 스크린에도 말씀이 띄어져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직 못 찾으신 분은 앞에 스크린을 봐주시고 또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지금은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위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엔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네, 먼저 적어주신 또 기도 제목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중보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든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주세요. 한경애 집사님이 올려주셨습니다. 네, 항상 저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있지가 않죠.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항상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저희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 계속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또 축복하면서 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평안 그리고 물질적인 복까지 풍성하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각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이 헌금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널리 퍼져나가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에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뜻을 정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경준 선교사입니다. 네, 이렇게 또 강단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기회 주신 또 정승호 담임 목사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마침 또 이제 우리 학생들이 또 집회 다녀와서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 제가 또 이번에 또 느낀 것을 가지고 또 간증과 또 간단한 말씀으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서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승호 목사님이 저에게 한 3번 정도 한번 이렇게 기회를 주시면서 이게 한번 말씀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이제 사실 경력도 많지 않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다른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에서 말씀을 또 전한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뭐 그렇게 전한 경험이 한 2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부담이 돼서 그때마다 이제 항상 고사를 하고 이제 이 자리에 안 서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참 기회가 또 이렇게 되는 것이 정승호 목사님 한국에서 돌아오셨는데 선교지에 올라가셨고 또 이제 항상 늘 함께 해주시는 또 박영수 목사님 또 갑자기 또 다바오에 가시고 또 이제 또 이병희 목사님도 말씀 전해주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결국 또 이번에도 또 부탁을 하시는데 제가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마침 또 참 신기한 것이 제가 사실 이번에 한국에 가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이 지금 이제 한국에 짧게 가 있는 도중인데 근데 또 저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 한글학교에서 교목을 맡고 있는데 또 그 생각을 하니까 그 일을 두고 갈 수가 없어서 그냥 저는 안 가고 가족들만 갔는데 또 마침 또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 이 자리에 서야겠구나 해서 또 더 이상 부담을 드리면 안 되겠다. 담임 목사님께 부담 드리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흔쾌히 또 수락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락은 했는데 여전히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정돈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까 하다가 이제 제가 평소에 최근에 이제 품고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려야겠다라고 이제 정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모든 분들이 다 느끼시겠지만 항상 시간은 흐르고 있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부담스럽고 힘든 일은 왜 이렇게 시간이 또 빨리 다가오는지 제가 이 자리에 그렇게 서기가 싫었는데 결국 서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학생들에게 또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었냐면 언제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해서 쓰시는 일들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 어린 나이 때부터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도 정말 큰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으리라 또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실 텐데 분명히 오시겠죠. 근데 사실 저희는 그 시간을 알지 못하고 또 언제 오실지 예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닥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오는 것처럼 또 반드시 예수님이 또 그렇게 오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행복한 선교교회에 이제 출석한 지가 1년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박영수 목사님과 같이 동역을 하게 되면서 이곳에 이제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항상 이 행복한 선교교회에 오면서 이제 이쪽에 이제 길이 넓혀졌죠. 그 넓혀지는 사건이 있으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올 때마다 이렇게 밖을 보면 나무가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우거져 있던 나무들이 한 3-4그루가 여기가 잘려 나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나무는 여기 이제 지금 옆에 지금 남아있는 나무 바로 옆에 있던 나무였어요. 사실 도로 공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그 나무는 약간 뒤로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는 살아남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도로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날 때까지 그 나무가 잘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잘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던 게 왜 잘렸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저 옆에 살아남은 나무보다 조금 더 앞으로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무가 이제 잘린 것 같은데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더 도로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잘렸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저희가 항상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나는 알지 못하는데 내가 있던 자리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될 수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는 새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서 있어서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항상 정말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같은 맥락으로 제가 이제 그 백종원 씨 아시죠? 그 백종원 대표가 약 한 달 전, 한 6주 전쯤에 유튜브에다가 올린 컨텐츠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백종원 씨를 그래도 좀 많이 보는 편이라서 보게 되었는데 자기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음식을 점검하는 그 컨텐츠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백종원 프랜차이즈 중에 있는 그 중국집의 음식 어느 지점의 음식을 배달을 해서 먹어보더니 짜장면을 먹는데 딱 평가하는 것이 이 집은
아마 양념의 소스에 춘장이 적게 들어간 것 같다. 그리고 간장으로 간을 맞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뒷내용은 이제 제가 잘 안 봤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보고 이제 더 이상 보질 않았는데,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식당 사장이 프랜차이즈 식당을 하는 사장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레시피가 그대로 제공이 되잖아요. 그럼 그 레시피대로 그대로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제공을 하면 되는데 왜 그 레시피를 따르지 않았을까? 그럼 분명히 소스가 조금 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뭔가 춘장 같은 것들이었겠죠. 그러면은 원가 절감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그럼 그 사장이 악한 사람인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도 분명히 알겠죠. 맛이 없으면 손님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레시피를, 그러면 왜 레시피를 바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치열하게 이제 생각을 해봤겠죠. 그리고 연습도 했을 것입니다. 뭔가 이익을 좀 더 내야 되고 아니면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원가를 줄이려면 뭔가를 소스를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럼 그것을 줄이면 맛이 변한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을 거고, 그럼 그 맛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연습을 해서 결국 그 결과물이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또 아는 사람들은 또 분명히 그렇게 안다는 거죠. 네,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다른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몰라요. 그하고 조금 또 다른 내용이 다른 또 예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치킨집을 하는 청년인데 뭐 치킨집을 연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합니다. 이 케이스도 한 달, 두 달 안에 아마 뉴스에도 보도가 됐던 것 같아요. 가십을 이제 보도하는 란에 이제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치킨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사실 뭐 어떻게 맛으로 특별화 시키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이제 정말로 너무나도 맛있는 치킨 종류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특화시키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 청년도 열심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맛으로 뭐 아니면 뭐 다른 것으로 노력을 하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청소하는 거다. 네, 사실 음식점에 대한 위생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관심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주방이 잘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르고 먹지만 만약에 비위생적인 주방의 상태가 노출이 되고 공개가 되면 엄청나게 공격을 하게 되죠. 그 청년은 거기에서 착안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 튀김기를 매일매일 그 마감할 때마다 깨끗이 닦아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청년이 이용하는 SNS에 올렸던 모양이에요. 처음에는 뭐 아무런 반응이 당연히 없었겠죠. 근데 그렇게 매일매일 2주간, 3주간 올리다 보니까 서서히 반응이 이제 오기 시작하고 그 치킨집이 어디냐? 라는 이야기가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퍼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매출이 그 뉴스에서 방영되던 그 시점에서 벌써 3배, 4배가 매출이 올랐다라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똑같이 식당이 잘 되고 또 뭔가 이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앞선 사장님은 단순히 원가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것이고, 뒤에 나온 사장님은 뭔가 또 다른 것을 이제 생각을 해서 또 이렇게 자기 식당을 결국 홍보하게 된 이런 사례가 있죠. 자, 오늘 제목을 뜻을 정한 사람으로 정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저희가 뜻을 정한다라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뜻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돼요. 자, 당연히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는 뜻을 정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공부의 뜻을 정해서 우리 학생들 공부의 뜻을 정해서
뭐 나는 요즘에 가장 인기가 있는 뭐 의사가 될 거야. 뭐 아니면 뭐가 될 거야. 뜻을 정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사업하시는 분들 또 뭐 뜻을 정해서 난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사용을 할 거야. 네, 더 좋은 것은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할 거야. 네, 이렇게 또 뜻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뜻을 정해서 하시면 되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조금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네, 다른 것들은 다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되는데 믿음을 위해서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자꾸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신경을 잘 쓰지 않습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뭐 사업을 잘한다고 해서 뭐 다른 것을 뭐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굳이 시비를 걸지 않아요. 그냥 저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뜻을 정한다라고 하면 시비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 네, 좀 적당히 하면 될 텐데. 네, 이 말이 가장 많을 거예요. 적당히 좀 하면 되는데 그냥 어차피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 적당히 믿으면 되지. 뭘 이렇게 유별나게 하냐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죠. 이게 바로 믿음을 위해서 뜻을 정하게 되면 듣는 내용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영향을 받게 돼요. 내가 점점 약해지게 되죠. 나는 뜻을 정했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의 귀가 기울여지게 됩니다. 정말 내가 조금 문제가 있나? 내가 너무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내가 이 정도 좀 내려놔도 되나?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결국 그 생각이 나를 변화하게 만들죠. 그래서 나의 믿음이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뜻을 정했죠.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게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 생활을 하면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 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특별히 선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좋은 것 먹고 마시면서 좋은 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다른 민족의 종교를 탄압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 종교들을 인정해줬습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믿어 라고 인정을 해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방해가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이제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결론적으로는 믿음을 위해서 이제 뜻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끝까지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내용이 이 다니엘서에 적혀 있습니다. 자,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라고 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정말 좋은 말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들이 잘 보는 유튜브만 보더라도 정말 아주 각계각층의 유명한 분들이 전해주는 그 강연들, 좋은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정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뜻을 정한다라는 것, 믿음을 위해서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기쁘게 경배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기쁘게 경배할 때 나에게 충만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내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그 이야기를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전하실 때 부자 청년이 다가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 영생을 얻겠다라는 것은 이 사람도 천국에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이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들은 완벽하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더 해야 영생에 이르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재산을 다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이 근심하다가 떠났다라고 해요. 예수님을 따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심하다가 그래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 청년은 결국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분명히 영적인 내용도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물질적인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세상을 쫓아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정말로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천국 가겠다라고 모였는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약하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도 저희가 이제 예배 시작하면서 이제 참회 기도하면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했죠. 날마다 저희들은 죄를 지어요. 알고 있는데도 짓고 또 모르는 것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내용의 것들로 인해서도 또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 온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할 수 있느냐 라고 이제 저희가 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믿음을 더럽히는 것을 이제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결국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이고 믿음을 더럽히는 것이죠. 지금 여기 다니엘서에는 그것이 이제 왕이 마시는 포도주, 그러니까 왕이 주는 포도주와 음식들을 뜻하는데, 우리에게도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더럽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더럽히는 요소들인가? 나의 믿음을 무엇이 더럽히고 있느냐? 생각해 보면 많이 있습니다. 당장 떠오르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들이죠. 유튜브를 포함한 모든 그런 비디오들, 게임들, 아니면 술이나 여러 가지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가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믿음을 더럽히는 것,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 그 요소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게 하죠. 우리의 믿음을 더럽히게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지금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없었으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이 다 믿음 생활, 신앙생활 잘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때때마다 그들을 더럽히는, 믿음을 더럽히는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있었던 저 시대에도 그들의 믿음을 더럽히는 요소들이 있었던 것이죠. 앞으로 이 세상이 더 나아가게 되고 더 발전하게 되면 그런 요소들이 점점 더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저희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유치원 다니는 자녀들이 있는데, 제가 그 자녀들에게 요즘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 좀 책을 좀 많이 봐라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좀 일반적이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만화책이라도 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 사실 만화책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 그냥 책 읽기 싫으면 만화책이라도 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성장할 때만 해도, 제가 학생일 때만 해도 제가 만화책 읽으면 부모님한테 혼났거든요. 네, 엄청나게 혼났어요. 너는 책을 읽어야지 왜 만화책을 읽냐고 많이 혼났는데, 근데 저는 지금 제 자녀들에게 만화책이라도 읽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와 똑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스마트폰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스마트폰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게 이제 문제다 보니까 뭐 저도 문제지만 특히나 저희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그만 봐라 라고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 세대가 더 가거나 아니면 한 세대가 더 가기 전에 뭐 앞으로 5년 10년 안에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녀들에게 너 차라리 그냥 너 가서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라는 말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벌써 또 스마트폰을 뛰어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지금 뭐 애플 그사에서는 애플 비전이라는 것을 내놨고, 구글에서도 뭐 비슷한 것을 또 내놨습니다. 아직은 뭐 기술적으로 완벽하지가 않아서 또 비싸기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지는 않는데, 스마트폰과 같이 또 언젠가는 또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될 날이 있겠죠. 네, 그 애플 비전이라는 것, 이렇게 안경을 쓴 것처럼 이렇게 고글 같은 것을 쓰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비디오도 보고 무슨 정보도 얻고, 아니면 내가 뭐 마치 그 체험을 하는 듯한 4D 체험을 하는 것처럼 그런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얼마 안 가서 뉴스에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침대에 다 누워 있어요. 문제입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쓰고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테니까. 침대에 다 누워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소파에 다 기대서 있지 않을까? 네,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모든 것들에 다 빠르죠. 저도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제 많이 늦어졌고, 요즘 학생들은 정말로 빠릅니다. 유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뭐 기술 발전에 대해서 다 쫓아가면서 다 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또 다 뭔가 자신들의 마음이 풀리는 그런 세대들이 더욱더 빨리 빠져들 거예요. 그런데도 이 정도 컸으니까 조금은 나을 것이고, 우리 지금 학생들이 자녀를 낳을 때쯤 되면, 그 세대가 되면 또 분명히 그들은 또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분명히 또 살아갈 텐데, 그들이 이제 또 침대에 다 누워 있지나 않을까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들은 이렇게 믿음에 대한 뜻을 정하기에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시대가 닥쳐올 겁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있지만 앞으로 닥쳐올 미래 세대들에게는 또 저런 것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때때마다 저희에게 분명히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환관장을 움직여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환관장의 마음을 녹여 주시죠.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들을 직접 관리하는 사람이 환관장인데, 그 환관장이 거부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왜 채소만 먹으려고 하냐? 너희들이 채소만 먹으면 내가 위험하다. 네, 그 마음이 확고해서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방도가 없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뭐 금식을 하든지 뭐 그런 방도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어떻게든 협조해 주려고 하죠.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어떻게 말을 또 합니까?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또 말을 하죠. 10일 동안 우리가 채소만 먹을 테니 시험해 보세요. 그때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고
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때는 당신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말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항상 세대는 변화가 되고 발전하고 우리들도 변화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신다라는 것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마다 항상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믿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역사하심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 환경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 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환관장을 통해서 환경을 바꿔 주셨죠. 자, 저의 또 이제 짧은 간증을 잠깐 드린다면, 사실 저희 집안은 지금은 이제 목회자 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이제 목회자이시고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처음부터 저희가 이제 저희 아버님부터도 마찬가지고 처음부터 목회자 그 과정을 밟지 않았어요. 다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이제 변화되어서 이제 목회자가 된 거죠. 저희 아버님도 뭐 직장 생활도 하셨었고 사업도 열심히 하시다가 그 당시에 이제 IMF가 오면서 이제 사업에 문제가 생기셨습니다. 받을 돈은 못 받으시고 줄 돈은 많으시고, 네, 부도가 나셨죠. 그때가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일부분 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집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정말 저는 이제 그래도 아직 어렸을 때니까 그냥 뭐 심각한 거는 잘 몰랐고 그냥 살았던 것 같은데, 부모님들은 굉장히 힘드셨겠죠. 근데 그때 또 이제 어떻게 살 길을 마련하시고, 또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갑자기 신학 공부를 하신다고 이제 오셔가지고 면회를 한번 오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니 제가 이제 군대를 졸업하는 시점에 이제 목회자가 되시고, 군대를 졸업하는 게 아니죠, 제대를 하는 시점에 이제 목회자가 되시고 또 이렇게 되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원래 이제 일반 대학을 나와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도 이제 사실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자가 되셨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저도 이제 목회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제가 알았어요. 은근한 마음을 표현을 하셨지만 강하게 말씀은 하지 않으셨죠. 저는 그냥 제가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실 뭐 직장도 뭐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중견기업에서 잘 다니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의 이제 와이프를, 이제 아내를 붙여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 와중 그 때마다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제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게 되고, 결국 이제 목회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선교까지 나오게 되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신학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사실 일을 그만둘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었어요. 일을 그만두면 당장 제가 이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 행복이 깨어질 것만 같았어요. 뭔가 모아둔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그냥 계속 일을 해야만 하는 환경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냥 편안히 다닐 때는, 그러니까 목회에 대한 뜻을 품지 않고 잘 다닐 때는 편안히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 목회를 하겠다라고 이제 뜻을 정하고 이제 그 준비를 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일단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뭐 사실 저는 뭐 이제 술 마시는 게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면 당연히 이제 안 마시게 될 것이고, 뭐 그때 당시에도 자신이 있었어요. 제가 술을 마신다고 하더라도 뭐 정말 이성을 잃고 제 생각을 정말 놓을 정도까지 그렇게 마시지 않고 적당히 정말 그 말 그대로 사회생활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실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근데 막상 이제 목회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일단
저는 이제 근무하던 부서가 회사 임원들하고 가까이에 있는 부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원들을 이제 모셔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술을 자꾸 안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부담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제 밑에 직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안 마시는구나. 그래서 자기들한테도 강권하지 않는구나 하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회사 임원들하고도 이제 자리를 많이 해야 되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회사 주인이 바뀌었어요. 경영진이 바뀌면서 새로운 임원들이 들어왔는데, 저하고 이제 가까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업무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또 힘이 있는 임원이 저를 딱 보고 저하고 이제 면담을 하면서 내용을 들어보더니 목사님 아들이구나.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하더니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자기한테 다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분도 이제 목사님 이제 자제분이셨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조금 사실 좀 세상에 많이 이제 나가신 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목사님 자제분이시다 보니까 많은 편의를 봐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했을 때 뭐 이제 그렇게 하라고 선뜻 대답을 해주시고 또 응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제 그 문제로 뭐 술 마시고 이런 문제로, 안 마시는 문제로 이제 신경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항상 뜻을 정했을 때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항상 믿으시기 또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뜻을 정한 사람, 뜻을 정한 사람은 우리가 이제 사실 다니엘서만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저희가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셨던 분들은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들이 이제 세 친구들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서 이제 그 풀무불, 그 용광로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렇게 고난을 주셨을 때, 그들이 또 담대하게 그 고난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또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해 주시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또 나타내 주시는 장면, 또 다니엘이 또 왕한테 말고는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명령을 어겨서 계속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해서 또 사자굴에 끌려 들어가게 됐을 때도 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 참 보면서 참 부러움도 있고, 저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부러움도 있는 것이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그런 또 생각이 저희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들은 참 멀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하면 참 먼 이제 시대에 살던 분들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저도 그냥 항상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항상 해주시는구나 믿음으로 가지고는 있지만, 참 그래도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있었더라고요. 언젠가 알게 되었는데, 마침 이번 말씀을 정하면서 이분이 사실 참 원수도 사랑하신 분으로 이제 유명하신 목사님이시죠. 손양원 목사님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정말 이분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정말 뜻을 정해서 살아간 사람이 있을까?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물론 이분은 참 저희 아버지 때보다도 훨씬 또 연세가 있으신 분이죠. 돌아가실 때가 1950년도쯤이니까 벌써 좀 세대가 되신 분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분이 참 저희에게 굉장히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것은, 뭐 이분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고난을 받으셨다,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애쓰셨다, 또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런데 정말로 저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은 이분이 2 아들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2 아들을 잃었는데, 그 2 아들을 잃게 된
계기가, 그 경위가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사실 너무나도 기가 막혀요. 뭐 이제 저는 그 시대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사실 참 대부분 모르시겠지만 그 시대 분들이 아니니까, 우리나라에 여순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죠. 여수와 순천 지역에 이제 군인들이 그 당시 정부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당시 이제 제주에 4.3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 가서 반란을 진압해라라고 했는데, 거기에 반란을 일으켜서 여수와 순천, 이제 그 지역을 군인들이 점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좌익 계열이 이제 점령을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이 지금 손양원 목사님 가정을 좋지 않게 보던 학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특별히 그 아들들에게 너 계속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으면 죽일 건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아들들이 끝까지 예수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놀랍게도 그 시대상이었겠죠. 그 시대에 뭐 그럴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정말로 죽인 거예요. 그 아들 둘을 죽였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인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반응이 더욱더 기가 막힙니다.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죠.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리시면서 감사의 헌금도 드리시고, 그 헌금이 지금 가치로 하면 수천만 원의 가치라고 해요. 왜냐면 그 첫째 아들이 이제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를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유학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헌금도 하시면서 정말 그 감사의 그 기도를 하는데 10가지의 그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이것이 감사하다라고 10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이것을 볼 때, 처음 볼 때 정말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한 2가지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제목이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합니다를, 감사의 제목 10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분, 정말 귀하신 분이 정말 이 시대에 계셨구나. 참,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은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지만 남아있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따님분에게 오히려 이렇게 설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그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인데, 안 씨예요. 그 청년이 이제 여수 순천 지역이 이제 반란이 진압이 되면서 이제 국군이 다시 들어왔을 때 그 청년도 이제 끌려 나간 거죠. 적극적으로 그 반란 행위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이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사람을 이제 양자를 삼기로 마음을 굳히신 거예요. 그게 이제 감사의 기도 제목에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양자 삼을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하면서 그 사람을 이제 양자를 삼기 위해서 이제 그분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딸 보고, 그 당시 그 어린 딸 보고 가서 네가 가서 전해라 라고 하는데 그 딸이 말을 듣지 않죠. 오빠 둘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용서를 해요?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가정으로서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가 비록 원수지만 그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다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그 딸에게, 어린 딸에게, 그냥 10대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어린 딸에게 설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따님이 책을 또 한 권을 쓰셨어요. 그 책 속에 그런 내용이, 저는 이제 읽어보지 않고 읽어본 사람이 이제 쓴 글을 읽었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양아들 삼은 그 사람,
이제 죽게 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수백 번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네, 손양호 목사님께 아버지께 설득은 당했는데 그래도 심정적으로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죠. 네, 우리도 같은 심정일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하나님 믿고 정말 거룩하게 이제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당장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정말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사실 불평불만하면서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면서 정말 믿음을 떠나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그리고 믿음을 위해서 뜻을 정한 사람은 정말로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같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지만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또 혹은 나에게 정말로 엄청난 기회가 생겼을 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내 마음이 변해서 믿음을 떠나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이 세상적인 일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쁘고 슬픈 일도 가치가 없어져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에게 가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나에게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하게 쉽게 비유로서 또 이렇게 알려주셨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정말 우리들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술에 취하지 말라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하게 되면 저희 생각이 정말 우리의 육신의 욕망에 가까워지게 되죠. 저도 이제 술에 취해 본 적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사실 다른 생각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시비도 많이 걸리게 되죠. 괜히 옆에 지나가다가 어깨 부딪혔는데 괜히 시비를 걸게 됩니다. 왜 내 어깨에 와서 부딪혔냐 이거죠. 그냥 평상시 같으면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시비 걸리지 않아요. 술에 취한 사람은 상대방이 사과를 해도 내가 싸우고 싶어서 계속 시비를 거는 것이 술 취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 뜻에 의해서 그냥 내 육신의 욕망을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술 취한 사람인데, 이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시대, 우리 자손이 살아갈 시대에도 계속 있으리라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이제 동성애 문제, 그냥 우리가 관념적으로 그건 좀 불편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창조 질서에 어긋나, 이제 이 정도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우리 앞에 실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특별히 미국은 이제 물론 또 주마다 다르고 이제 또 독일과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보면 정말로 실체적으로 다가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나 목사님 혹은 부모가 자녀들이 성 정체성에 혼란이 있을 때 너 그거 아니야, 너는 남자야 여자야,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학생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성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한 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바꿀 수 있다고 해요. 참 재미있는 세상이 된 거죠. 근데 저희가 볼 때는, 믿음의 사람이 볼 때는 참 심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것이 뭐냐? 이렇게 강단에 서서 저나 목사님들이 확실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이 동성애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끌려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두 달 전쯤에 짧게 이야기 들은 것이, 벌써 미국 LA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죠.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제 성도가 지적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그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그리고 또 맞습니까? 두 번을 물어보고, 목사님이 맞다, 동성애에 대한 내 생각은 이렇다라고 했을 때 강단에서 내려오세요 라고 해서 정말로 강단에서 내려가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해요. 자, 이런 사건들, 자,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버린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임을 저희들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이거는 이제 사실 저희의 믿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은 아니에요. 근데 KBS의 세상은 지금이라는 프로가 있죠. 이제 최근 벌어진 이 세상에서 여러 국가에서 벌어진 일들을 짧게 이제 편집해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제 러시아나 그런 이제 그 가까운 나라들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목이 쿼드 로빙이었어요. 쿼드 로빙. 그래서 뭔가 봤더니, 쿼드 4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4발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네. 누가 4발로 걸어 다니냐? 사람들이 4발로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4발로 걸어 다니는데 했더니, 뭔가 해석은 붙여요. 세상에 불만을 이렇게 표출을 한다, 또 아니면 뭐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특별히 청소년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쓰는 또 뭔가 SNS를 통해서 그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많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행인 건 미국에서 아직 유행하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 미국에서 유행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아직은 러시아 쪽이래요. 근데 제가 참 처음에는 참 신기한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봤어요. 근데 봤더니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것이, 정말 개와 고양이처럼 사람들이,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데, 정말 그 개와 고양이처럼 점프하고 막 굴러다니고 뭔가 물건을 파손하고, 그리고 그런 길거리에서 하지 않아야 될 행위들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문란하고 정말 어지러운 모습들을 볼 때, 이런 모습들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정말 우리의 그 조국인 대한민국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필리핀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참 어떤 심정일까, 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참 이 세상, 앞으로 올 세상,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정말 뜻을 정해서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정말 뜻을 가지고 뜻을 정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결국에는 기도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는 오로지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가 당연히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잘 살기 위하여서, 내 물질을 위하여서, 내 행복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보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분명히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정말 생각을 똑바로 해서 기도를 하였을 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 보여지게 될지라도, 심지어 어떤 법률로 어떤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묶어버리고 구속하게 되더라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강단에 서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디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이제 필리핀에도 한국에도 이런 법이 정해질 수가 있겠죠. 뭐 동성애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는 당연히 한 분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여러 명이야. 네, 뭐 불교에서도 믿는, 뭐 다른 종교에서도 믿는 분들도 다 하나님이야. 네, 너 목사님들, 당신들 이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잡혀갈 거야. 네, 이렇게 될 날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저도 항상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도 이제 끌려가는 것에 두려워서 말씀을 전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네, 앞서 말씀드린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뭐 신사참배 안 했다고 끌려가서 가진 고초를 겪어도 꺾이지 않았던 그 원동력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모든 위대한 성경책에 나와 있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다 성령님과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깨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저희가 정말 믿음을 위해서 뜻을 정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뜻을 정하는 것보다도 그 뜻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희에게 어떤 어려움과 피해가 있더라도 저의 믿음을 지키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음을, 또 귀한 자녀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은 다음 주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돌아오시게 됩니다. 네, 오늘 이제 정성호 목사님 이제 사역지에서 열심히 또 사역하고 계시는데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 뜻을 정하기로 한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축복송 하시겠습니다.